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저희를 만나고 싶어하는 아버지께 저희가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진실한 교제, 하나님은 저희를 알고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귀 기울여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의 말씀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교수님의 기쁨이 오롯이 저희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저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 식구들에게 아버지 더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하시머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영광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4절씩 해서 샤니아 자매님이 전반부의 4절, 우리 수진 자매님이 후반부의 4절을 해서 오늘 본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서부터 20절까지 샤니아 자매님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읽은 우리 13절서부터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하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 훈련할 때 다루는 말씀이죠.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긴 여정 같은 여행을 떠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그래서 그게 한 챕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여정을 하시고 도착하신 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더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 그 전에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가 다가오시는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6개월 가까운 여정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곳에서 당신이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중에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근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면서 동시에 옛날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이때에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 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고 그런 장소였어요. 오늘 그런 장소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쳐다본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꼭 세상 같아요. 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물어보세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의 세상과 같은 이곳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에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높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선지자시다. 지금 침례 요한은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없다가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죠. 사실 에레미야는 왜 여기에 나오는가 의아해할지 모르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구약에 그런 비슷한 언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가장 구약에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 아니면 자신들이 만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 아니면 에레미야 적어도 최소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 위대하신 선지자, 최소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높여드린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대부분 높여드려요. 대부분 높여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높여드린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분, 인류의 맷대 성현,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높여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맞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구약서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구절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저희가 보게 되면 한국 내에도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데 그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분, 뛰어난 분, 뭔가 특별하신 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최소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 얘기에는 조금도 반응 안 하시고 다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인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 이하에 사실 여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하심이 너무 잘 알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그것은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칭찬하시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이미 하심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얘기는 몇 절 되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한 말씀으로 다루지만 몇 시간을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은 개략적으로 풀면서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천국의 열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고백하에 정말 맞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은 인간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벌써 이제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사실 베드로라는 말하고 반석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사실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페트라죠. 페트라인데 한국말로는 베드로 반석 이게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페트라. 그리고 사실 이게 아람 방언으로는 게바입니다. 그것도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너는 베드로라 할 때도 페트라고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도 페트라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섰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해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 교회의 권위의 파운데이션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믿죠. 사실 저는 전에 이제 하심에서 가르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한 고백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캐톨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게 이제 베드로도 되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만약에 그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교회에 참석할지라도 교인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단순히 무슨 예배의 형식이나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는 이 믿는 자들이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하심은 교회죠. 우리는 제도권의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심도 이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사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이 반석 이 베드로 그 자신일 수 있고 동시에 그 고백하는 모든 이들일 수 있으며 사실 한 가지 더 나가면 이 반석은 성경에서 항상 반석 락 이거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실 이 반석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독특한 이 땅에 존재하는 독특한 기관인데 교회가 갖고 있는 권능은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권능은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실 음부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죠. 죽음의 권세의 결과가 음부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것이 이제 16절, 19절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제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첫 번째 무엇인가?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캐톨릭은 교황에게 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세 시대 때는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앞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고 동시에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믿는 자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천국 열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천국 열쇠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말의 뜻이 내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단순히 베드로 사도 한 명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단순한 내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알미죠.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진짜 아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알미 우리 하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깊은 알미 있으면 거듭난 자죠.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알게 됨에 따라서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주님을 아는 이 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심에서 사역했다는 것은 이런 주님을 하심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런 주님을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들도 영원히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고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심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쳐다볼 때 하심은 참 교회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들이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을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천국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실제 목도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그리고 나한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 내가 깊이 사귀어서 그 주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가 아니라 이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서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사귈 때 내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됐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심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 우리의 가진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이 천국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천국의 열쇠의 의미죠. 두 번째 천국의 열쇠의 의미는 우리는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 가리라는 그 확신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은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을 우리가 조금씩 언뜻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보통 교회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 주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서 그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듭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하는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어제도 제 아내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올해 제가 나이 60이 되고 그러는데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변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특성이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맞는 성향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며 나의 모난 것이나 타고난 기질이 다듬어져서 내가 변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저는 예를 들면 제 아내를 편안하게 하고 내 주변, 내 직장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열쇠는 다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변함으로 현재 나의 삶에 더 온전한 천국이 내 삶에 임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연인인 나의 본성에 맞춰서 내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실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외부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연인의 본성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요새 날씨가 추운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걸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절약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의 애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근데 이 절약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불편할 만큼 절약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절약하면서 주변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늘 채워주셨어요. 자기 성향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아니 제가 굳이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자잘한 거, 작은 거, 사소한 것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의 모든 구성원들은 죽은 후에 가서 누리는 천국만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 엄청난 변화, 근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인간이 바뀐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조금만 깎이고 변화돼도 이 놀라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사실 요새 저는 제가 60이 돼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조금만 변화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하심에 하고 싶은 도전은 사실 저는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개인에게 임한 천국, 가정에 임한 천국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하심이 서로 이렇게 변화된 자신들로 서로에게 대하고 만나고 교제할 때 마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고 배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하심이라는 교회, 하심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알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이런 사귐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럴 때에 참 구원이 임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면 그 사람에게도 이 천국이 열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특권이 있어서 내 맘대로 천국 문을 열어서 내가 넣고 싶은 사람을 넣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저의 삶에서 경험한 당연히 객관적으로는 아까 한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고 성경도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돌아보시죠. 그 말의 뜻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에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롯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흐르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너무나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고 그저 내가 마음에 그렇게 매인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셔서 내가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매이시고 내가 풀리면 하나님도 풀리시는 이 관계성 때문에 저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최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한국에 없을 때인데 이러이러하게 저의 가까운 분이 이러이러한 아픔과 이런 병이 생기고 이래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 정말 제가 케어하고 하는 자매인데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보냈어요.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다. 시간을 주실 테니까 그 회복되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근데 사실 그 말을 써서 보낼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테니까 네가 이렇게 써서 보내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써서 보낸 건데 실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사실 원래 그렇게 정해졌던 건지 I don't know.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나님 내가 왜 원하고 기도하는데 안 해주세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마치 우리가 정말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작은 연약함이나 누구에게 대해서 매여 있는 그 매임조차도 내가 존중해 주는 그런 깊은 관계성을 하나님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맞는 것을 하고 맞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 주관적으로 내가 매이고 주관적으로 풀 때에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저는 이것을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신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이런 깊은 사귐 속에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그저 타고난 태어난 나의 모습에 매여 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이 천국의 열쇠로 내 삶의 천국이 열리고 이 천국이 점점 더 확장돼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천국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제한적이고 한계투성이의 존재인데, 우리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그 암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정말 영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천국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내가 매면 매이시고 내가 풀면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